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흔히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요, 그 자신의 손에 들려진 그 진흙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빚습니다. 그러다가 그릇이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깨트려버리고 또 다시 새로운 그릇을 빚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비운의 날이 오기까지 20여 년이 넘도록 외치고 또 외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바로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입니다. 흔히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가요, 토기장의 손에서 파생된 것을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 그릇을 다시 빚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진 그릇,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다시금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을 삼고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경험, 내 주장만 펼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무언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며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바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자입니다. 신약성경 노마서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빚어진 그릇이 토기장이니 내를 어찌 이렇게 빚으셨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순종함과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6절 말씀에 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저희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주님의 손 밖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 인간은 진흙이라는 이러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떠난 그 인생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떠나 있을 때는요,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아무 쓸데없는 그릇이 아니라 토기장의 마음에 들게 아주 잘 빚어진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이론, 내 생각들, 이러한 것들 내려놓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진흙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누구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요, 왜 그 마음대로 진흙을 사용할까요? 흙은요, 이 진흙도 어떤 진흙이냐에 따라서 그 토질, 또한 그 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러한 성질,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토기장이는 그 진흙의 그 성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진흙이면은 어떤 그릇을 빚으면 좋겠구나. 이 진흙은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으면 좋겠구나. 그렇습니다. 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그래요.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응하십시오. 본문의 저자인 에레미야는 주전 627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586년 이후에 얼마까지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힘쓰고 애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국을 바라보면요, 모든 믿는 자가 바로 이 에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거기에 힘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토기장에는요, 마치
발로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기장의 손에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 그릇을 어땠어요? 버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들에서는 진흙의 가치를 더하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예술적인 솜씨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도 평범한 사람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별로 대단한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 작품의 성질, 특성,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진귀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작품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프로가 없습니다. 예전에요, 진품 명품이라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는데 아주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알지 못할 때 감정을 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또한 무한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 바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밖을 떠나서 세상에서만 살아갈 때는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따라가십시오. 마치 사람들은요, 청소년들을 바라보십시오. 부모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무언가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선을 떠나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중직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 장 앞에 에레미야 17장을 보면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당연히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한다고 하니 애굽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등 교만하고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형제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자매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친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배우자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다라는 것은 서로를 완전히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형제자매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친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자세한 것들을 알려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알 수 있지 그 속 내면에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관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4절로 다시 돌아가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 그릇을 파생시켜버리듯이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리듯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빚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금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연단 속에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나는 그분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면 바벨론 홀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잘 빚어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온전히 세워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망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빚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당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망가진 그릇 같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빚으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면 속이는 자, 강탈하는 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망갈 구속 없는 곳으로 몰아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속이는 자기의 방식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했더니 그 인생의 쓰디쓴 패배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기꾼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토기장에는 완성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 뜨겁게 달궈진 그 가마불을 사용해서 진흙을 굽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형상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도 그에게 닥친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내가 순금같이 되며 나오리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 안에서 온전하게 빚어질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 감정대로 내 인간의 마음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의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손 안에서 다시 아름답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리는 진흙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힘과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망가진 모습을 이대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 작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뜨려서 다시금 당신의 뜻대로 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들, 좋은 도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